오늘 이제 호세아 선지자 5번째 우리가 시간입니다. 오늘 미스바 호세아 헷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지역에 딱 가면은 그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저희 딸들이 이제 10대가 되고 이제 됐는데 작년에 처음 이제 한국을 데려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는 이제 15년, 16년 만에 처음 이제 한국 자기 이제 나라를 가본 건데요. 갔을 때 그 친구들은 전혀 관심이 없지만 제가 꼭 데려가고 싶은 곳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처음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우리 DTS라고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는 그런 홍천, 강원도 홍천 아주 한 산속 한 복판에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그냥 선교 훈련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딸 둘을 데리고 어렵게 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 그때 한 6명이 남자들 6명이 요 조그만 방에 이렇게 이불 펴고 자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정말 열악하게 딱 2개 60명이 있는데 화장실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둘 여자 둘 있는데 거기를 또 나눠 쓰고 그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이고 또 샤워실이 딱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가 쓰는 날 하루 뜨거운 물 딱 하루 나오는데 그 하루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쓰는 날 또 하루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딱 그 뜨거운 물 나오면 뭐 10몇 명이 후루루 들어가서 간단하게 씻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온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했던 기억들이 나서 정말 거의 얼추 30년 만에 딸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원래 건물은 다 폐허가 돼가지고 이제 정말 그 폐허가 되어서 흉가처럼 돼 있고 이제 빈 건물들만 남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그 동산에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나서 딸들 데려갔는데 딸들은 뭐 멀뚱멀뚱 이 더운 날 여기를 왜 데려왔냐 이렇게 먼 거리를 와가지고 도대체 이 다 무너진 건물 보러 왔나 했는데 저는 딱 그 앞에 서니까 정말 마치 30년 전에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막 그 생각들이요 막 떠오르면서 막 그냥 그 동산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냥 그 애들 앞에서 참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영적으로 참 크게 뭔가 깨달음이 있었고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 우리 킨자님 교회는 어느 장소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블루 마운틴 같은 곳, 우리가 정말 사랑의 불꽃에 가서 막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런 장소들이 다시 가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그 장소, 그 시간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하나님 만났던, 충만하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장소들을 막 지적하면서 너 이거 기억나지? 너 이때 나랑 있었던 그 일들 기억나지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지 않는 심지어 사생활을 낳고 심지어는 이제 음란과 우상 숭배 속에서 심지어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왜냐하면 그 시대 자체가 물질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시대에 이제는 안 되니까 그 장소들을 이렇게 딱 가르쳐주면서 한번 다시 돌아가자라고 오늘 하는 것이 이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3군데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미스바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오늘 저기에는 어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장들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제 족장들 좀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왕족들아 하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님이 hear, listen, pay attention 하면서 3번에 걸쳐서 3번이나 말씀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마지막 경고다. 너희들 좀 들어라. 제발 좀 귀를 기울여라. 제발 좀 깨달아라 하면서 오늘 주님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호소의 기본은 뭐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이제 30년 후면 아무리 지금이 전성기지만 이제 30년 지나면 너희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는 첫 번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지켜보는 자, 망대, 이렇게 큰 초소 같은 곳이죠. 높은 초소에서 지켜보는 자, 망대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미스바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스바는 사실상 굉장히 여러 군데 이름이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미스바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군다가 막 쳐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지금 전쟁의 칼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싸움은 질 것 같고 이제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모여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싸움이 승리하고 나서 이 세웠던 비석의 이름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 심지어 옛날에 어떤 옷 이름도 에벤에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자고, 야, 정말 진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우리가 이거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모여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해서 너무 감사해서 잊지 말자고, 거기에다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비석까지 딱 세워놨습니다. 거기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또 한 군데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자기 삼촌, 자기보다 더 독한, 정말 자기도 독한데 자기보다 2배 독한 삼촌을 만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독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독한 사람 만나서 깨게 만드십니다. 나는 안 깨져. 근데 하나님이 더 독한 사람 만나게 해서요, 라반을 만났는데 이 라반은 이 야곱보다 한 2배 독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고생하면서 결국엔 깨졌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허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야반도주하듯이 정말 도망쳐 나오다가 라반이 화가 나서 쫓아오는 그 장면 속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종의 중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야곱 너도 보고 라반 너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일종의 하나님에 의해서 중재가 된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또 다른 미스바입니다. 길르앗의 미스바. 그래서 그것을 길르앗의 미스바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야곱이 죽다 살아난 곳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이제 이 아무리 장인이라도 비정하기 짝이 없는 그 장인이 와서 자기 죽이고 딸들 데려가도 결국엔 장인의 목적은 어쩌면은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짓 것 외국에서 돌아온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그거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 딸들 데리고 모든 재산 들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결국에는 거기서 죽다 살아난 것, 마치 사무엘의 그 미스바가 온 민족이 죽다 살아났다면 이 길르앗의 미스바는 야곱 한 개인이 죽다가 살아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스바 또 있습니다. 사사 입다가 결국에는 사사 입다가 그 싸웠던 미스바도 있습니다. 진짜 입다는 아무런 천민 계급에 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사사 입다가 암몬의 그 압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입다를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하시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결국에는 입다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제 입다가 돌아올 때 경솔하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내가 처음 보는 생명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외동딸이 그냥 소고를 치면서 나오는 바람에 그것도 비극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완전히 절대절명의 이스라엘이 입다가 그 미스바에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또 이 미스바는요, 다윗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를 자기의 적이었던 모압 왕에게 맡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기의 적인데 모압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막 쫓기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압에게 맡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증조모는 룻입니다. 룻은 어디 여인이에요?
맞습니다.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조모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진짜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됐는데 증조모까지 끌어들여 갖고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살아난 곳이, 그 가족들이 살아난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뭐 한두 군데가 더 있는데 아침에 너무 힘 빼면 안 되니까 네 군데만 지금 이 이그젬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아난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했던 데가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무슨 뭐 유명한 저기 뭡니까 뭐 이렇게 구국 기도회는 전부 다 미스바 기도회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신 곳이 미스바입니다. 사무엘도 여기서 살아났고요, 다윗도 여기서 살아났고요, 야곱도 여기서 살아났고요, 입다와 그 이스라엘 사사시대 백성들도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처럼 좀 전까지 그냥 몰려오던 그 적군들이 눈앞에서 스르르 눈송이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왕족들아, 이 지도자들아, 제사장들아, 정신 차려라, 미스바를 기억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들이 개인에게 다 있으실 겁니다. 와, 우리 진짜 그때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망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 그냥 손잡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살아난 그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뚫고 나갔던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들 제발 그 장소를 기억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장소를 주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1절에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볼은 또 어딘가? 다볼은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결국에는 이 남자들이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드보라가 가나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정말 대단하게 바락과 함께 일어나서 남자들 다 추스려가지고 싸워갖고 이겼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좀 창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남자들 다 그냥 전부 다 그냥 이 쳐들어오니까 다 그냥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갑옷 입은 채로 다 오줌을 싼 거예요. 다리가 떨리니까 갑옷을 입은 채로 다 오줌을 싸고 있는데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추스려갖고 나가갖고 싸웠던 곳이 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첫날 봤던 이스라엘 그 평야에 그 쫙 펼쳐진 평야 가장자리에 다볼산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지금도 다볼산 올라가려면 이게 다볼산이 일종의 변화산이라고도 하잖아요.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꾸불꾸불 그 산에 올라가면요 그 이스라엘 평야 전체가 쫙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은 뭐의 상징이냐면 다볼산과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어쩌면은 영적인 축복의 상징이고 이 다볼산은 이 이스라엘 평야 전체를 보면서 물질적인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1절과 12절에 우리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온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헐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그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건설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풍요함을 결국에는 이 다볼산의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그 즐거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수없이 많은 부의 상징을 이 다볼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중에 다볼이 산 중에 산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모든 양식들을 다 우리 주님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 미국에 어쩌면은 물론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집에 한국에 있는 전세 팔고 전세 정말 빈손으로 정말 우리 지금이야 조금 가져온다 치지만 1세대에 오신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가구도 하나 없는 그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아파트에서, 이 사업처, 이 작은 비즈니스에서 살아나기만 하면 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그 장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있던 청년부 있던 그 집은 이제 조그만 이제 델리죠, 일종의 그 가게를 처음 이제 이민 오셔서 하셨는데, 이게 이게 정말 어렵게 와가지고 정말 구석에 조그맣게 하나 시작을 하니까 사람 쓸 돈이 없으니까 아들, 딸 둘이 다 나가가지고 온 식구가 거기 매달려가지고 초창기 이민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가족들은, 그 델리가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가족들은 가끔씩 거기를 간대요. 가면은 아빠, 엄마, 이 장성한 이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은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야, 저 진짜 몇 평 되지 않는 저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족끼리 우애도 생기고, 다시 다 흩어져 있다가도 거기만 가면은 막 가슴이 그냥 막 찡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저는 비즈니스를 안 해봤으니까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말 그대로 단칸 셋가방에 진짜 신문지 깔고 먹던 그 시절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다볼산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살고 먹고 산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초창기에 좀 도와주셨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그 정도는 도와줍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에 과장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을 안 해버리고요, 기억 없었던 일들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 하면은 간증할 때 꼭 딱 정해놓은 것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간증 써야 됩니다. 나와서 말하는 순간 수치스러웠던 과거는 점점 지워버리고요, 없었던 과거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전부 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전부 다 간첩 하나씩은 다 잡았어요. 그 수치스러웠던, 가서 맨날 쫄병으로 얼차려 받았던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막판에 있었던 것 몇 개월 되지도 않는 그런 화려했던 것들만 기억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다볼산을 주님이 너희들 그 새빵살이 할 때 진짜 그 한두 평짜리 그 비즈니스에서 너 진짜 그 시절을 기억해라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아까 제가 얘기하는 음행과 교만의 죄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장소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저기 패역자라는 말이 이제 이 뭡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패역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는 사실상 샤트 불시팀이라고 돼 있습니다. 샤트 베스팀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베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at 혹은 in이 이제 이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샤트 베스임 하면은, 베스팀 하면은 이게 시팀이라는 곳입니다. 시팀,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장소인데, 그래서 사실상 저거를 좀 부드럽지는 않지만 그냥 조금 우든 트랜슬레이트, 그냥 있는 그대로 트랜슬레이트를 하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기보다는 시팀에 깊이 빠졌다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시팀은 어두운 곳이었을까요? 시팀도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 발락과 발람 선지자가 축복했던 장소도 하고, 그렇지만 시팀 하면 제일 유명한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가장 직전의 상황,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제 정말 마지막 진을 쳤던 곳이 시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가장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했던 일은 뭘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야, 이 정말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찬송하고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시팀에서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행음을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막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그 행음한 자들을 이제 벌하면서 결국에는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발하는 시점부터 들어가기 직전까지 전부 다 사고로 점철된 인생들입니다. 마지막에도 진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딤에서 마지막 온 백성들이 다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곳이 시딤이고, 이제는 강 건너가서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시딤의 저주들, 그 시딤의 그 수치스러웠던 일이 사라졌다 해서 길갈이 된 건데, 오늘 주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시딤에서 내가 그들을 다 벌했다. 2만 몇천 명이 죽었죠. 그거를 기억해라. 이제 마지막 경고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기억이 날 법도 한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을 외면하는 건지, 다 그냥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서 겨우겨우 살아났던 그 순간들, 주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잡고 일어났던 그 순간들, 그거를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골고루 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결국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미스바,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손을 밀어서 잡아주신 것. 다볼, 하나님이 진짜 그 한 평, 2평짜리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때가 80년대 아니었으면 지금 같았으면 여러분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그냥 80년대, 그나마 70년대 그나마 호황이어가지고 미국에 정말 사람들 좀 마음도 여유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도 살아남았어요.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남았다.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너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천만에요. 아빠 엄마 고생한 게 아니라 아무리 고생해보세요, 성공할 수 있는지, 아무리 고생해보세요, 여러분 잘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얘들아 정말 우리 집은 다 망했는데, 우리 집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못 가르치는 겁니다. 왜? 교만과 이 음행이 깊은 마음속까지 뿌리 깊게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스바에서도, 다볼에서도, 시딤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참으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건 정말 솔루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말, 제가 그래서 사실상 오늘 제목을 비굴한 헤세드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비굴하다고 말하냐,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미스바로.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니로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잘못했나? 제가 한번 15절이 이건 같은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도 안 돌아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내가 차라리 돌아가겠다. 우리가 명절 때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 내려가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그러면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 그 자식들에게 이제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주님은 또 한 번 양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맨하탄에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 프로디컬 선인데 프로디컬 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탕부래요. 여러분 탕자가 무슨 탕자입니까? 허랑방탕 할 때 그 탕자잖아요. 프로디컬 하면 뭐예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다 써버리는, 그게 탕자예요. 아빠 재산 들고 나가갖고 다 써버리고 이 정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허비해버린 사람을 탕자라고 하는데, 이 뛰어났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스토리에서 진짜 많은 것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허랑방 다 써버린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참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죠. 그러면서 이분의 사실상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핵심은 뭐냐? 그 책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에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에 보면은 그 전에 두 가지 비유가 같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동전과 양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찾으러 간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동전도 찾으러 갔고요, 잃어버린 양도 찾으러 간 목동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 프로디컬 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는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큰형이 찾으러 가야 됩니다. 형님이 찾으러 가야 되는데 형님의 마음속에는, 형님은 이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고 이 형님 바리새인, 즉 교회 안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이 심령들은, 사실상 21세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은 집 나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사실상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거죠. 그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나가서 자기 동생을 데려와야 되는데 나가질 않습니다. 왜냐? 들어오면 자기 몫의 재산을 또 떼서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스토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거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왜 세 번째 이야기에는 찾으러 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러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5장에 결국에는 이런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시면서, 야, 그때 생각해봐, 내가 그때 그거 했던 것, 이거는 진짜 연인들 사이에서 가장 최악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내가 그때 해줬던 거 기억해봐, 내가 그것도 해줬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 하는 것들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는 말인데, 그때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호세아의 기본 메시지는 돌아오라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고 호세아 14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도 우리를 못 믿으니까 아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어디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은 이다지도 깊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소손을 들고, 그래요, 하나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축복 주셨던 그곳,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그곳,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가정을 구해주셨던 그 장소,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게 시작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두 손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그 사실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주님 영적인 미스바에, 영적인 다볼에, 영적인 시팀에 서서 우리를 그다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